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 세대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내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인데, 제자들이 전도 여행, 전도 훈련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일과 또한 그들이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는 장면이 비로소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다가 보신 상황이 제자들이 참 피곤해 보였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컴패션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낀다, 컴패션 한다라는 것이지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갖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아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도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함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있는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의 가난함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가난함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눈, 코, 뜰 새 없이 밤낮으로 행하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또한 마음의 번민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상 앞에서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시고 아시고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의 감독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사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 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것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은 유대인들 백성들이 아닌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어떠한 상태의 어려움을 당하며 인종적으로 이방인들이 나오는 것을 지칭할 때에 무리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신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날이 이미 저물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그 상황을 알고 촌과 마을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사 먹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지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8개월치 월급이고 지금 대충 따져서는 한 1,600만 원 정도에 되는 그러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상식을 알고요, 합리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도 알았고 환경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건들은 어떤 것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됐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만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일이지요. 이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아이가 도시락 싸와서 한 끼 먹을 정도의 작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와 같은 그런 작은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이것이 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점심으로 그냥 한 끼 먹을 만큼의 작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이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를 다 먹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과 또 200데나리온의 그러한 돈과 오병이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비교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될 수 없는 이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들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들려 있을 때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는요, 이 말을 감사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작은 것까지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작은 것이지만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아시고 감사했을까요? 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늘 5,000명 이상, 모든 사람 합쳐서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늘 배고픔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늘 배고파합니다. 어떤 분이 이 세대의 가장 부자인 분에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제일 부자에게 질문했는데 조금만 더, 리틀 모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벌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하면 늘 배고픔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인물 중에 만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만족했을까요? 이 만족한 삶은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전투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부인이 많아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아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재산이 많아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는 I lack nothing,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I have everything that I need,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다른 것 아무리 소유해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늘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심각하지요. 어떤 심각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것은 부모로서는 말도 못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끔씩 이렇게 속상한 일을 해도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잘 내색하지 못합니다. 사실 내색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 삐까삐까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자녀든 부모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요, 이 자녀에게 자기의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을 끓이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통째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왕궁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머리를 가리고요. 또한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요. 울면서 신하들과 백성들과 도망치듯 왕궁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다른 대적과 원수를 통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상태로 야밤 도주하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에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도망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지요. 자기의 침상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세수대야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그릇과 또 먹을 것 밀, 보리, 밀가루, 볶은국시, 또한 콩과 팥과 또 볶은 그러한 녹두와 또 치즈와 양과 버터와 꿀과, 이거 외우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부자였는데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쓰던 것을 이 다윗을 위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위해서, 도망가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이제 실권, 왕권을 진 압살롬에게 자기의 재산 일부를 갖다 줄 수도 있었는데 오늘 바르실레는요, 반대로 오늘 도망가고 또한 실망하며 또한 낙심해 있는 다윗에게, 그 백성들이 들에서 기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목말라 있을 것을 생각해서 바실레는 다윗에게, 다윗 일행에게 자기의 있는 것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바르실레를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오늘 호의를 베풀었던 이 바르실레의 그날 호의에 감사해서 바르실레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너에게 궁궐에서 공의하리라. 내가 너를 평생 동안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르실레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 나이가 80이라 이제 내가 옳고 그런 것을 잘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내가 음식 맛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다만 그의 아들 김함을 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마음을 알고 그의 아들 김함을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에 유언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 상에서 이 아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자라.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유언을 하게 되죠. 오늘 바르실레는 그가 비록 그의 삶 가운데에 복을 누리진 못했지만 그가 행위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그의 아들들이 큰 유산을 물려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비록 자기의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함을 말미암아서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위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위해서, 낙심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형이다, 모습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만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족, 좀 더 나아가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만족과 자족은 좀 다른데,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 자족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쓴 말 중에 3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족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넉넉하여 너희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족하는 마음, 넉넉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넉넉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해서 넉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넘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반절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넉넉해지는 것, 내가 자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을 통하여 내가 자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한다, 넉넉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유롭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빌립보서를 쓴 이 당시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와 형편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절은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넉넉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큰 경건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말을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족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너희가 재물을 섬기지 말 것이며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냥 근거 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늘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온 것이 어디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가 만족할 수 있었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또한 이 사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먹지 않는 양 같은 것으로 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생각하는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필요한 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서, 불쌍하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옆에 우리가 함께 있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한 끼 분량의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형편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